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삶을 바꾸는 능력. 이 본문의 말씀은 몇 번 제가 설교도 해드렸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 더 쉽게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설교 본문이 짧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단락을 길게 봉독해서 이해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의 그 내용 한 단락,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끝나는 그 단락을 읽었으면은 그 단락을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길었는데 긴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분류해 보면 딱 두 문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25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13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누구와의 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문단 13절에서 24절까지 딱 나오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수심이 가득 찼어요. 왜 수심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국을 다스린 메시아가 그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20절인가에 보면 나오지, 그죠? 힘없이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더니 골고다라고 하는 그 영문 밖에 나아가서 못 박혀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사흘이 된 그 이제 상황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가 하면은 허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희망과 소망이 깨어지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절망하면 이제 고향으로 이제 안 됐다, 털렸다, 우리 희망이 없다, 고향 가서 막 농사나 짓자 하면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몰랐다, 그지요? 얼마나 몰랐는가 하면요, 여기 제자 이름이 하나 나오지요. 18절 한번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나와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그죠? 근데 이 글로바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 글로바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신 대로 무덤에 예수님 안 계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만은 너무 수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누구의 말도 안 들었어요? 아내의 말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25절에서 35절의 문단이 딱 나누어지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뭘 가르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서의 말을 통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지, 그지요?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두 제자는 유숙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길을 더 가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와 같이 유숙하고 식사하고 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하고 하십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가시려고 하는 만류하고 같이 유숙하는 체류하도록 하시니까 예수님 앉으셔서 이제 식사를 시켰는데 그 식사에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누구의 눈이 밝아졌다고요? 제자들의 눈이 딱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우리 아내가 이야기해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눈을 번쩍 뜨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그지요? 마치 뭐처럼 딱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을 보니까 참 이상하지. 너 그때 안 느꼈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더냐? 뜨겁지 않더냐? 그 뜨겁지 않더냐 거기에 성경을 이제 앞으로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의 주가 달리고 자음 모음으로 정의해 놓은 그것을 찾아보라 했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뜨거워지지 않더냐 거기에 주가 있지. 그지요?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뭐가 타더라? 타지 않더냐 우리 마음. 뭘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렇게 되어가면서 제자들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전환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하지요? 누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같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무엇을 증언하는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로 바뀌어졌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오늘 주제처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하게 하고 불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에 빠지면요 절망하고 어찌 살까 고민하는 환경의 문제가 오면은 목사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믿음이 좋은 선배 또 직분자들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10중8구 목사인 저도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라고 하는데 시리에 빠지고 절망, 고통이 크면은 성경 봐집니까? 안 봐집니까? 그게 봐진다는 게 좀 이상한 거지.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몰랐고 누구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말씀을 읽고 바꿔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빠 보니까요. 굉장히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 쌀밥이 먹고 싶다. 또 무슨 전복죽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준비해 주는데 몸이 극도로 아프면요. 죽 한 스푼이 목으로 위로 보내는데 정말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넘어가질 않아. 입안에서 뱅글 돌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힘드실 때 밥 한 소리를 드시면서 왜 밥이 모래알 씹는 것 같노 이런 말 해보셨고 들어보셨지 그죠? 그걸 저는 경험해 봤다니까.
죽고 꿀꺽 삼키면 얼마나 잘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안 넘어가요. 한 5분 10분을 입에서 또 씹고 또 씹고 해야 겨우 넘어가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공고함이 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깨어지면은요,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데에, 그 말씀을 먹는 데에 잘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잘 안 넘어가요. 보기도 싫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입안에 그냥 생각 속에 뱅글뱅글 돌다가 소멸되어진 말씀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정황들이 지금, 제가 이번에 서울도 가보니까 한 몇 달 전하고 달라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래도 이 정부가 뭐 이야기하던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니까 열배를 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백신 이야기에서부터 또, 그래서 서울 가면은 빠른 정보가 더 빨라. 여기 내려오면 저는 텔레비전을 봐야 되지만 거기 가면은 현장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또 금융감독원에서 상장하는 걸 해가지고 거래소를 취소한다 해가지고 벌써 말이 맞는 거라. 그런데 어제 와서 이 뉴스를 보니까 또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도님들 성경의 말씀을 들고 일어섭시다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플 때 음식을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돼?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살려고 하면 밥을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는 게 그 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먹어놓으면, 넘겨놓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산다는 거지,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클 때 먹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그래도 어째 놓으면요, 먹어놓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험 당하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사단의 그 시험에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여서 정말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뭐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이 기진맥진하고 탈진해 있는 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에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셨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고 절박하고 기도해봤자 기도해도 무슨 의미로 내가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즐겁지 않고 보면 잠이 오고 답답하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놓으면 산다? 먹어놓으면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에 대해서 두 종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성경을 읽고 목사가 요리를 잘 해주어야 이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설교하게 되고 또 그런 설교를 바라게 되는데, 또 한 종류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목사가 맛있게 만들지 않아도 뭐 목사의 짧은 식견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으면 어찌 되지요? 우리가 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부족해서 잘 만들어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무엇을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자체를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무엇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생각이 뜨거워지면 안 돼요. 생각이 뜨거워지면은 오늘 설교가 왔거든요. 기노 짱노 뜨노 이게 뜨거워지면 안 된다니까. 뭐가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뭐가 생깁니까?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도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오던 삶을 바꿉니다. 주저앉아 있는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삶에 도전합니다. 뜨거워진 사람들, 불이 타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의 삶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도전하고 뛰고 달려가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이 본문과 함께 무엇으로 연결한다고요?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서 성령행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암기하십시오. 읽으시고 다 암기 안 해도 돼요. 몇 자만 암기하셔도 돼요. 그것을 먹어놓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따라합시다. 치매가 예방됩니다. 지금 치매가요,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만큼 수치가 같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젊고 나이 많고 이게 없이 이 치매가 전천후라고. 왜 전천후일까? 저는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제가 10년 전, 5년 전에는 서울, 부산 이 강야로 다니보면요 거의가 다 뭘 받는 신문을 읽든지 아니면 책을 봤는데 지금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딱 하나 귀에 꽂고 로댕들이라 무엇을 그렇게 핸드폰을 보고 생각을 그러니까 보세요. 전자파에 사고하지 않지. 그 모니터에 나오는 거기에 그냥 몰입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것들을 다 죽이지. 그리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치매가 급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 전부 배다른 것이. 살기 편해. 살기 좋아. 진짜 대한민국 좋아. 부러우면 다 오고.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 건강도 잃어버려. 뇌 영양 건강이 딸리니까 정신적인 질환도 앞으로 많이 생기게 돼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동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건강해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암기하고 더 암송하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먹기 싫습니다. 목에 감돌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먹어놓으면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을 보세요 하는 목사의 말이 야속하고 이해되지 않고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래도 먹어놓으면 먹어놓으면 삽니다. 삽니다. 후반부 한번 보십시다. 잠깐. 예수님께서 왜 영적인 눈을 딱 뜨도록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눈을 뜨는 순간에 왜 사라지셨을까요? 그 신기 안 합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면서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안 믿고 그래 절망하고 너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 자리를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믿음이 작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구가 있습니다. 무슨 욕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질 텐데 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지, 그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나 안 보나 무엇을 묵상하고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면 곧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를 본 것이요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하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구약 성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상고하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 예수를 말하고 있다. 바로 성경을 먹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누구를 보는 것과 동일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나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봐야 돼요. 그랬더니 막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긴 머리를 하고 어떤 앵자의 모습처럼 나 예수님 봤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를 좋아하신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대. 라고 체험을 했으나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한 대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체험적인 만남이 가중되면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거기에 보시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도록 통달시켜 주신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통달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경 갖고 계시는 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분별하십니다. 눈이 떠져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몰라요. 9절에 말씀이 나왔지 그지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눈이 떠여지고 제자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쭉 해주셨지 그지요? 거기에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쓰는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받거나 서약할 때요, 성경 66권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법칙과 기준이 되는 것을 믿느냐 했지, 그죠? 거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읽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다, 그죠? 그러나 어찌하면 된다? 먹어놓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그 앞에 만물이 벌겋고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인데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고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15절에서 22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용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나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기에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해 놓고요. 19절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마지 말며 소매지 말며 20절 예언을. 자, 요게요, 한 그 단락으로 말씀을 배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셨죠, 그지요? 그런데 성경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소멸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멸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멸하면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자, 이어서 거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자, 여기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 때에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쏙 빼내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악의 개념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악은 그 전체 문맥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성경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뭡니까? 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선한 것을 도말할 때는 이 15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 지켜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 악의 모양을 버리고 선한 일을 도모해 갈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니.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2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우리는 이 직분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체적인 병행 구조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1절에서 설명해줘요. 우리는 뭘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아준다? 사람들이. 세상이 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게으르다면 뜨거워지는 게 없고 생각으로만 거치고 예배적인 행식이 어떤 거친다고 한다면 이게 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할 때는 미래에 대한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언이거든요. 돈을 어디 갖다 맡겨요? 그때요 통장에 보면 뭐로 돼 있어요? 맡겼다고 해서 예금 통장 돼 있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무엇이 뜨거워져야 돼? 그리고 뭘 바꿔야 돼?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머리만 뱅뱅뱅 돌고 몸이 많이 아플 때 그 맛있는 쌀밥이 목으로 바로 목구멍으로 위로 내려가지 않고 10분은 실험하듯이 해도 따라합시다. 먹어놓으면 삽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도 문을 닫지 않냐고 예배한 우리 교회. 비로소 교회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났다 안 떠났다? 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는 다 기도하면 떠나는데.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실 때 이제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성숙하고 복을 누리고 복을 확보하는 이 말씀을 통한 은혜의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뜨거워짐으로 결단하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고 범사에 해야 될 좋은 것은 취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일은 설치하고 끊어버리는 좌우의 날성금 말씀을 통해서 끊어버리고 기도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창원 성김의 교회를 세우고 창원 성김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세워짐이 누가복음 24장의 두 제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져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또 전 세계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